지난 시간에 상반된 두 아이러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신앙의 세계에서의 존재하는 아이러니와 신앙 세계에서의 존재하는 아이러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 됐으면 예수를 믿을 만도 한 그 상황에서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의 아이러니와 그쯤 되면 이제는 형통할 만도 한데 계속하여 고난을 받게 되는 신앙의 아이러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감정과 행동, 그리고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행동이라고 하는 이 절묘한 대조를 본문의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이 대조 안에는 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있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행동, 그리고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행동의 대조 가운데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들어있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하나씩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절을 보시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의 감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3절 한 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종교 지도자들의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들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비록 사법기관이긴 하였지만 유대 자치의결기관이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당시로서는 로마 당국만이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있었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의의 의원들이 이렇게 사도들을 죽이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은 법을 어겨서라도,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또는 초법한 행동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사도들을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분노의 정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그들은 무엇 때문에 불법을 자행해서라도 사도들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그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그들은 사도들을 죽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30절과 31절을 보시게 되면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 말라 언금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이름으로 가르치느냐, 다그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대답한 사도들의 대답의 내용입니다. 이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 말끝마다 예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너희가 죽인 예수를 너희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하고, 그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높이 올리셨다 하고, 그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사도들을 볼 때에 종교 지도자들은
죽이고 싶은 분노로 부글부글 끓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입에서 나온 예수 그 이름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는 그 이름도 동일하게 같이 무덤에 묻혀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도들이 등장하여서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하면서 예수, 예수, 예수 그 이름을 증거하는 것에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감정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4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방금 전에는 죽일 듯한 감정이었는데 채찍질만 하고 놓아준 이런 행동으로 수그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제일 앞에 나오는 그들이 옳게 여겨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무엇을 옳게 여겼는가 하는 것이 34절로 39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율법을 정통하게 배웠던 그 선생님입니다. 이 가말리엘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율법 교사, 즉 율법 학자였고 바리새인이었으며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죽이고자 하니까 갑자기 중간에 끼어들면서 잠깐 기다려라 하고는 사도들을 공회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제안을 하나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역사를 통하여 알지 않느냐? 과거에 보면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났었고 또 그 후에 갈릴리인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났었는데 그들이 사람들을 몰고 다녔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곧 해체가 되었던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만약 지금 이 사도들도 사람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손대지 아니하여도 곧 해체가 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놔두자.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사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면 그들을 손댄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을 하는 것이니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옳게 여겼다는 말이에요. 아, 그렇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가말리엘이 사도들의 편이었느냐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제가 결론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에 대하여 억누르지 못하는 감정으로, 주체하지 못하는 감정으로 죽이고자 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그렇게 절제되지 못한 불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이 가말리엘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도들의 편에 서서 변증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대단히 절제되어진 불신앙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결론을 두고 다시 이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고 그렇겠다라고 옳게 여겼다고 하면 그들이 사도들을 다시 불러다가 적당히 훈계하고 석방을 해 주어도 될 것 같은데 그들의 분노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비록 그 말을 듣고 어느 정도 수그러들기는 하였지만 결국에는 그 분을 어느 정도 표출을 해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채찍질하고 내보냈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한 대, 두 대 이 정도의 채찍질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채찍질은 율법이 정하고 있는 가장 가혹한 매 40대를 때린 그 채찍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이렇게 말한 것을 알지 않습니까? 이 40에 하나 감한 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정하기로 사람이 40대 이상을 맞으면 죽는다 하니까 40대까지 죽지 않을 정도까지 최고의 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유대인들이 때리다가 한 대, 두 대, 세 대 세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세는데 혹시라도 사람인지라 실수로 하나를 더 세서 그만 41대를 때리게 되면 율법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하여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그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한 대를 감하여 때리는 것입니다. 39대를 때리고 그게 40대를 때린 그 율법의 것을 행하는 것이죠. 바로 그 매를 지금 이 사도들이 맞은 것으로 보통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매를 때린, 가혹한 매를 때린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행동 속에는 과연 무엇이 이유였느냐? 여기에도 물론 예수 그 이름 때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4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본 것인데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지금 이 말씀은 채찍질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채찍질을 하고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것을 절대로 금한다라고 위협을 하고 놓아주었다는 거예요. 즉 사도들의 육체에 실제적인 고통을 가하게 된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해서 보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의 이와 같은 감정과 행동의 핵심에 예수 그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사도들의 감정과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 그 안에도 동일한 그 이름이 들어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34절에서 39절까지는 가말리엘이 중간에 끼어든 것이죠. 그것을 빼놓고 33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33절에 종교 지도자들의 감정이 나오고 건너뛰어서 40절에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41절과 42절을 보시면 그것과 대조되는 사도들의 감정이 41절에 그리고 사도들의 행동이 42절에 나오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이제 오늘 저는 이 두 절 41절과 42절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41절에 나오는 사도들의 감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심한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냥 몇 대 맞고 툭툭 털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매질이 아니라 어쩌면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나가게 됐을지도 모를 심한 매질을 맞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매를 맞은 사도들의 감정을 누가가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기뻐하였다라고 표현을 해놓고 왜 기뻐하였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를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 다른 번역들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몇 개의 번역본들을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하게 된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권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특권으로 여겼다는 말은 아무나 그 자리에 갈 수 없다는 거죠. 아무나 내가 그렇게 될게요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뽑아서 그 자리에 있게 한 사람만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것이 특권 아닙니까? 사도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이 특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뻐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여기를 보시면 자격을 얻게 된 것.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자격증 시험 많이 봅니까? 그 자격증 따려고 시험 많이 보잖아요. 이 말이 지금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욕을 받을 사람 손들어 해가지고 손을 번쩍번쩍 들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집이 된 겁니다. 그 가운데서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서 이제부터 시험을 보겠다. 시험지를 나눠주고 시험을 열심히 풀어서 어느 정도 점수에 오른 사람들만 뽑아내서 너희들만 합격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그것이 마치 자격증을 따내는 것처럼 시험에 합격한 것과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보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예수님을 위해 모욕당할 만큼 가치 있는 자로 여김을 받게 된 것을 기뻐하며,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모욕받는 것 자체가 대단한 가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 있는 것에 나를 뽑아주었다는 거죠. 네가 그 가치를 얻어라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있게 해주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기쁜가. 사도들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에 대하여 가졌던 감정과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갖게 된 이 감정의 대조를 보십니까? 그 마음속의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서 불같이 치솟아 울음으로 인하여서 사도들을 죽이고자 하였던 종교 지도자들의 그 감정과 사도들은 바로 그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 자리를 꿋꿋이 지켜낸 이 대조적인 감정이 보이시냐 말입니다. 이때의 사도들이 기뻐하게 되는 그 능욕의 범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모욕을 받는 정도, 채찍질을 맞는 정도, 그 정도 선이라면 사도들이 기꺼이 기뻐하겠다?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능욕의 범위는 이렇게 맞거나 모욕받는 불명예스러운 것 정도가 아니라 죽음조차도 불사하는 거기까지가 능욕의 범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 앞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하겠다. 이것이 사도들의 태도였단 말입니다. 오직 그 이름을 위하여. 그렇다고 하면 사도들은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예수 그 이름 하나만을 위하여 모욕받는 것, 능욕받는 것을 충분히 기뻐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한 가지 한 가지 보시면서 내 삶에 비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내가 그 이름 때문에 능욕을 받는다면 그것은 곧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임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입증할 때에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예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핍박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이것이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도들에게, 그 당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이미 던지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야 하는가?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우리가 어째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당시에 어린 여종 하나가 너도 그 갈릴리 도당이지 이렇게 지적을 하였을 때에 깜짝 놀라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나는 도무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곧바로 닭이 울면서 마음에 통곡을 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회개하였다고 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자기의 스승인 예수를 부인한 자신의 그 비겁함을 잊을 수는 없는 것이죠.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 자리를 외면하고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그 초라하고 작은 신앙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어요? 베드로뿐이었겠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 버렸잖아요. 동일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게 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대면하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이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내 꿈을 이루는 것으로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쫓아가는 것이로구나. 이것이 신앙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부터 우리는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하는 그것에 대하여 피하지 아니할 것이다. 마음에 굳게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다짐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중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될 때, 그리고 그 핍박이 자신의 육체의 고난으로 다가올 때에 모욕을 받고 채찍질을 맞게 되고 감옥에 갇히고 신문을 당하고 위협을 받게 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하, 드디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저들로부터 받게 되는구나. 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렇게 살지 못했던 자신들의 그 삶에 대한 그 비굴함으로 늘 마음에 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깨끗이 해소되면서 누가 보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고, 그래서 고난을 받게 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사도들이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내가 예수의 편이 되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이 사실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내 삶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흔적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웃을 수 있는 한에 있어서만 예수 그 이름을 부르고, 내가 울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는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창피하고 부끄럽고 아무 쓸모없어 외면해버리지는 않습니까? 내 꿈과 내 비전과 내 유익을 얻는 한에 있어서만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누가 보아도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죽기로 작정한 사람,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적어도 그리스도의 그 이름, 다른 그 어떤 이유가 아닌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에는 아하, 내가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인정을 받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시면서 기꺼이 그 자리를 지켜내시고 기쁨으로 감내하시는 놀라운 신앙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이 그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의 신앙을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1절을 보시게 되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이 누굽니까? 사도들이죠. 그러나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라고 여기심. 누가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즉 이와 같은 고난의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바라보며 너희들의 신앙이 진짜다. 너희들의 신앙이 진짜다라고 인정을 해 주신 것이고 그 인정되어진 사실을 알게 되어질 때에 사도들의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 칼로 내리칠 때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그 신앙이 인정받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평생 섬겨왔던 아브라함이 그 말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내놓으라 해서 어쩔 수 없이 제물로 바치는 그 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너의 신앙이 드디어 인정받았다. 이 말을 듣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심정을, 그 감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평생에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네 신앙을 안다 이 말 듣고 있습니까? 그 말을 듣고 있습니까? 정말로 내 평생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안다, 너의 신앙을 내가 안다, 인정받는 소리를 내가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그 순간,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가장 고통의 시간, 바로 그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그 신앙을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에서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네 신앙을 인정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무엇을 견뎌내지 못하겠습니까? 어떠한 것을 이겨내지 못하겠습니까? 모든 고통을 다 이기고 모든 갈증을 다 해결하는 소리,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네 신앙을 인정한다, 이 소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통을 당할 때에 아무리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고통은 고통일 것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예수님께서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리고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발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는 제발 이 잔을 받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쩔 수 없이 꼭 죽어야만 한다면 할 수 없죠. 하고 십자가를 진 것만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인간된 우리들이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고통을 당하게 될 때 어떻게 거기에서 버젓이 기뻐하며 기꺼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코 껴가지고 겨우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당신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셔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의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셨다는 말이죠. 왜요? 왜 스스로 선택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자로 인정되었다라고 하는 자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스스로 그 고통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인정받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기꺼이 고통을 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에 수많은 따르던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 주님이여 내 주님이여 울고 따라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가 이 십자가 스스로 선택하여 지고 가는 것이다. 나는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인정받은 것이니 나는 기쁨으로 감당한다. 그러나 너희는 무엇이냐? 지금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있는 이 순간조차도 무엇이 죄악인지 모르고 무엇이 진리인지 모른 채 그저 울고만 있는, 나를 위해 울고 있는 이 안타까운 여인들아,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의 죄악을 위하여 울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인정받는 것, 이것은 어떠한 고난이 되어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부름받은 자로 인정된 특권을 누리는 것이니 우리는 기꺼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하나님께 인정된 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때문에 고통을 당하십니까? 몸부림치신 일이 있습니까?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십시오. 그 고통을 뚫고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하늘에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상이 있는 것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귀한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들이 이와 같은 감정을 갖게 되었을 때에 유발시키는 그들의 행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행동을 보고 말씀을 마칠 텐데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이 말씀도 보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과 사도들의 행동이 얼마나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지 금방 나타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이름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사도들을 때리고 모욕을 하고 다시는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위협을 하고 그렇게 놓아주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행동에 반하여 사도들은 동일한 그 이름 때문에 분명히 자기의 앞에 또 위험이 다가올 줄 뻔히 예견하면서도 그 이름의 귀중함을 홀로 간직할 수 없어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외치지 아니할 수 없고 가르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얼마나 놀라운 행동의 대비입니까? 저는 이 42절의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크게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생명력, 생명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 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온실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저항을 먹으면서 자라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훌륭한 부모 밑에서 훌륭한 가문의 훌륭한 배경의 훌륭한 교육 속에서 아주 FM으로 쭉 자라나서 훌륭한 지위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정말 멋있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생명력이 있다 이렇게 잘 안 느껴지실 것입니다. 이 마음이요 우리 사람들은 금방 알잖아요. 딱 보는 순간 야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쉽지 않은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가지 외압 가운데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뚫고 나아가 마침내는 그와 같이 우뚝 서 있는 사람을 보게 될 때 이야 그 막 피부로 와닿는 생명력을 느끼지 않습니까? 온실에 크는 화초가 색깔은 예쁘고 멋있고 우아할지는 몰라도 저 들에 피어있는 한 송이 야화에 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이 있어 그 저항을 먹고 자라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아 생명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지난번에 수련회를 갔을 때 강릉 쪽을 갔는데 거기서 낙산사를 잠시 들렀습니다. 뭐 교육자들이 저를 봐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아무튼 낙산사를 잠깐 들렀는데 제가 참 진기한 풍경을 봤어요. 또 어느 곳에나 이렇게 가면 뭐 가끔씩 볼 수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낙산사에 이렇게 큰 절벽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큰 절벽인데 그 절벽에 소나무가 45도 각도로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게 조그만 소나무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모르겠어요. 제가 나무를 잘 모르는데 한 몇백 년은 된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소나무가 그 절벽에 45도로 서 있어요. 보는 순간 제가 입이 딱 벌어지고 다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저것이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이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컸겠어요? 조그마한 것이 점점 자랐을 텐데 그 자라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비바람을 맞았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외압이 있었을 것입니까? 죽기를 몇 번을 넘어가지 않았겠어요? 그러한 숱한 세월을 거쳐서 비로소 오늘날의 그 어마어마한 소나무로 딱 서 있는 것을 볼 때 제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그 생명력에 대한 그 매력 어마어마했어요. 만약에 그것을 톱으로 쓸어다가 그대로 들고 와서 우리 교회 앞마당에다가 45도 각도로 딱 이렇게 세워놨다고 하면 그 생명력을 느낄 수 있을까요? 멋있네. 이렇게는 할 수 있어도 거기에서 생명력을 느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생명은 우리 속에 심겨져서 생명력 있게 꿈틀거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운상에서 자란 것처럼 곱게 예수 믿으면 아무 일 없고 편안하게 살아서 그냥 누가 보아도 예수 믿는 사람 참 복되구나 이런 말을 듣는 정도로 예수 믿는 맛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것으로 생명력을 느낄 수가 없어요.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도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꿋꿋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고 결국에는 신앙의 거인으로 서 있을 때 그 사람을 바라보고 이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감탄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바라보면서 사도들의 그 삶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들의 입에서 계속하여 나도 사도들처럼 살 수 없을까 고백이 되어집니까? 이유는 하나죠. 사도들이 넓은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좁은 길을 택하여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감내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신앙의 생명력이 오늘날까지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의 여정들을 돌아보십시오. 언제가 가장 살아있음을 느꼈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때입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 그렇게 박해를 받지 않았으면 신앙이 아니냐? 그런 말 아니에요. 다 색깔이 다릅니다. 모양이 다릅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죠. 나름대로의 다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생명력, 이것은 결코 신앙생활 한 사람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갖은 고생을 다한 사람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던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십시오. 거기에서 생명력이 꿈틀꿈틀거리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이 혹이라도 내가 일부러 찾아가지는 않을런지 몰라도 혹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 삶 가운데서 고난의 길이 다가오거든 피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눈 감지 마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내 안에 예수 그 이름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아하, 이제 나도 예수 믿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나를 알고 신앙하는 맛 좀 느끼면서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어질 것인가에 대하여 사도들이 꿈꿨던 그 꿈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도 함께 꾸길 바라고, 사랑하는 부평동북교회 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이와 같이 내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귀중함을 느끼고 체험하면서 날마다 그 생명이 자라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것만이 복인 줄로 알았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에게 예수 그 이름 하나 때문에 내가 손해봐야 하는 일이 있고 거부해야 하는 일이 있고 잘라내야 하는 일이 있고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 있다면 피하지 않게 하시고 기꺼이 그 자리를 찾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거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